어느 가정에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참 열심히 살아서 나름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성공하고서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 돼요. 큰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큰 집을 지어줬습니다. 형제들에게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도 예 형님, 저는 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벤츠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웃으면서 형님도 참 좋은 일 하셨네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성경 읽는 것을 참 좋아하셔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앵무새를 한 마리 선물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던데, 이 앵무새는 성경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이러면 그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아마 어머니에게는 제 선물이 가장 귀할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선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 명 한 명 자식들에게 답을 합니다. 첫째 봐라. 네가 지어준 집이 정말 크고 좋더라. 그런데 나는 이제 늙어서 모든 방을 쓸 수도 없고 그 방을 다 치우려고 하니까 기력이 빠져서 힘이 드는. 그리고는 둘째에게 또 글을 썼습니다. 둘째 보아. 네가 보내준 벤츠 승용차 참 좋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여간 힘들지가 않구나. 이제는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더 좋다. 그래서 벤츠를 탈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가 보내준 그 벤츠 운전기사는 참 버릇이 없더라. 셋째에게도 역시 어머니가 답을 보냈습니다. 셋째 보라. 넌 정말 이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아는 아들이구나. 네가 보내준 작은 닭 잘 잡아먹었다. 작지만 맛있더라. 근데 그놈은 죽으면서도 사람이 하는 말을 하더라. 참 신기하대. 이 답장을 받아든 아들들은 어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는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지만 우리는 또 대면 예배를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면 예배가 옳다, 비대면 예배가 옳다, 저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도장 찍었습니다. 저 보셨지요? 그런 거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죽을 있을까? 별로 준비 안 했는가 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준비를 하든 물론 그 준비에도 중요성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참 하나님 앞에서 엉뚱하고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러나 그 선안에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핑계하고 원망하며 뒤로 숨지는 않습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들처럼 어머니의 생각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름 자기들의 최선을 가지고 자기들의 비용을 가지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했지.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에게 별반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대면이 되었던 비대면이 되었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는 살아있는 게 믿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도 종식하게 하실 것이고 또 치료제도 개발하게 하실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기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으로 딱 보면 이 말씀이 금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혔잖아요. 그죠? 이 말씀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기계적이지 않다. 기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 준다 했으니까 내가 뭘 해도 복을 받는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이 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코드가 뭐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이겼습니다. 이제 제법 다윗의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조금 뒤틀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10지파와 2지파로 분단이 되죠. 이 분단의 근원에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과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에 보이지 않는 갈등. 이 갈등은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주축이 북쪽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임시로 봉합된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은 이런 자기 나라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켰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통합의 명분이 없잖아요. 다윗이 고민하는 중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로 이 나라를 통합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면 국론이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도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내용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따로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역 바알레 유다, 다른 이름으로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곳은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입니다. 블레셋과는 싸워서 이겼지만 국경이 맞닿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사를 해갈 때 많은 병력으로서 그 전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3만 명을 뽑으면서 이 3만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법궤가 여기 바알레 유다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습니다. 법궤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법궤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더라. 교회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배가 삶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올바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아니고 정말 그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느냐, 그런 예배가 된다면 비록 이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을 널리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법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엘리 제사장 때 법궤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지고
그 법궤를 가져가도록 지시했던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법궤로 구원을 도모했다가 법궤로 폐가망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는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두려워하는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냈던 겁니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먼 곳까지 보낼 수 없으니까 국경지대 그 바알레 유다로 법궤를 옮겨놨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제 국론을 통일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모아야 됩니다.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법궤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옮기려고 했다. 직업 정성을 다 들였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런데 본문의 6절과 7절을 보면 전혀 우리의 예상과 벗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우사는 잘못해서 지옥 간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사를 치신 것은 우사의 잘못함보다도 다윗의 근본적인 실수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내가 만약에 지금 우사라면 하나님의 법궤가 길이 울퉁불퉁해서 덜거덕거리는데 안 잡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잡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을 겁니다. 왜? 코로나19에 대면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만큼 열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손으로 잡기만 하겠습니까? 가슴으로 끌어안고 들썩거리지 못하도록 하겠지.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말씀으로 국가를 재건해서 국론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다윗이 또 뭘 소홀히 했습니까? 가장 성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잖아요. 뭐가 도대체 부족하냐?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냐? 다윗이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여기서 좀 특이한 물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수레. 새 수레. 3절 본문 안에서 새 수레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이 말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우실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아무도 만지지 못한다. 너희가 법궤를 옮겨야 할 때에도 사람이 법궤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 채를 꿰어서 법궤를 메어 갖고 가. 그러면서 그 법궤를 매는 사람으로는 고핫 자손이 되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도 그 부분은 놓쳤어요. 까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데 새 수레로 몰았느냐? 여기는요, 과거에 7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법궤를 보낼 때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재앙을 내리니까 이 법궤를 유다로 돌려보내는데 자기들의 신앙의 표현 방식으로 새 수레를 마련하고 저 신하는 어미소 2마리를 통해서 그 수레를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소들은 뒤에 두었어요. 여러분, 어미소가 새끼 소가 뒤에서 음매하고 있으면 고기를 돌아봅니다. 왜? 본능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면 어미소가 새 수레를 통해서 법궤를 끌고 갈 때 새끼 소들이 울면 그들이 분명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재앙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일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법궤가 유다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숭배하게, 아무리 대단하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사실은 이번 한 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 요걸 은혜가 먹으면서도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저도 솔직히 속 편하게 비대면으로 하면 간단해요. 뭐 이런 불안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서 11시에 켜놓고 있던 사람들이 예배가 안 되더라. 목회자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가 예배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비대면을 할 겁니다. 그게 과연 옳을까요? 어쩌면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는 법궤를 옮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쇠술해 가지고 옮겼다. 옮겨지더라. 되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법궤 자체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통합한다는 것을 잠깐 놓쳤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자, 복음을 살자, 그 말을 왜 합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냐, 그 예배가 진짜다.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제 조카들을 만났습니다. 얘들은 다 모태신앙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뭐 이모입니다. 야, 너희들 11조 하냐? 아는데요. 직장을 다닌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 같은 모태신앙들이 제대로 안 하면 누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적인 예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로 나타납니다. 그 11조가 온전하지 않다면 신앙 고백 또한 온전할 수가 없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돈 지갑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법궤가 아니라 법궤 안에 새겨진 그 말씀,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녹아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움직여가는 제도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녹아 들어가서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윗은 그냥 법궤를 옮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근데 정작 법궤를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상황에서 법궤만 덩그러니 갖다 둔다고 한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전 지금 시대를 진단하면서 사사 시대를 봅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들 각자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실패한 시대. 그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면서 붙잡고 계시고 살리고 계시고
회복시키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진심과 상관없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결국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 사건 끝나자마자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주십니다. 뭐가 앞뒤가 되게 안 맞죠, 그죠? 아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줄 것 같으면 뭐 다윗이 하는 일에도 복을 주면 되지, 왜 굳이 우사는 죽이고 또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 이 석 달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은 이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임신검사를 소변으로도 합니다.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사람이 내가 아기를 가졌다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몸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경험되죠.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말씀에 오베데돔이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입니다. 다른 복도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생명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통합된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으면 생명의 복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을 번창하게 평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실수를 바로 잡으시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해서 베레스 우사 같은 사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 것처럼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두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따르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은 새로 세우는 다윗의 나라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분명하게 표현해 주십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힘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 세워지는 예배,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 그 신앙을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나의 삶이 무엇을 기초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면 내가 성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결혼, 내가 낳는 자식, 내가 손대는 모든 생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